욥기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간 저희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게 하셔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평강이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는 좀 쉬운 내용 같은데 좀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또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욥이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나름대로 쉽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3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또 그런 말이나 또 아예 태에서 나올 때부터 죽어 나왔으니 하는 그런 탄식의 말들, 이런 말들을 보면은 그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불경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그 신앙이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답을 찾지를 못하게 돼요. 만약 그 3장에서 욥의 탄식을 그 욥의 신앙이 흔들리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3장 보면서 어떤 답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욥은 고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 우리는 그러지 말자. 늘 이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뭔가 교훈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역시도 욥 같은 고난을 닥치면 욥보다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신앙이 흔들렸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되면은 답이 나오지를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자꾸 하는 말이 이제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킵시다. 뭐 이런 이제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건 신자가 고통을 겪을 때에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지 않습니까? 욥보다는 적지만은 육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하는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앙을 지킵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말은 맞는 말 같은데 그럼 난 어쩌라고? 어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탄식을 보면서 이 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 일단 욥은 그 첫 출발부터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훌륭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이 욥처럼 훌륭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았다. 그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을 욥이 바르게 알고 있었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는 이 욥을 어떻게 보고 싶냐면은 비록 그
신앙 생활 쪽에서는 정말 훌륭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알지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욥기를 시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욥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죄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욥 같은 사람이 신앙의 길을 알지 못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욥의 신앙 행위가 분명히 완벽하다고 할 정도는 있습니다. 완벽할 정도, 그렇게 행위가 철저했었는데, 근데 그것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좀 잘 분리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어떤 목표랄까요? 그 이루어져 하는 목표가 욥 같은 완벽한 신앙 행위에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늘 이 점을 이제 그 오해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말씀을 철저하게 잘 살아서 정말 흠이 없을 정도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다.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쪽에다가 신앙의 방향을 두고 또 그걸 내 신앙 목적으로 목표로 삼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뭐 철저하게 생활하고 욥처럼 악에서 떠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걸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걸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났다고 할 정도의 철저한 삶을 살면은 그걸로 다 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철저하면 그걸로 됐다.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고통, 그 지경까지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을 두고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생애를 저주하면서 아예 태어나지를 않았으면, 죽어버렸으면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것을 어떤 불경스러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불경,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욥이 신앙의 길을 알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이 어떤 점이 신앙의 길을 알지 못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신앙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바르게 찾아가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이끌어가는가, 그걸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욥기서를 우리가 제대로 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길을 잘 가면은 고통이 없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겁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인생에 엄청난 고통이 와버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문제에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고통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왜 신앙의 길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뭐 힘들게 하고 막 그래가 연단시키고, 저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그 고난과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알아가면서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게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는 식으로 철저하게 자기에게 이제 철저해지면서 그런 행동적으로 완벽한 모습 보였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책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데 본다면은 신앙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정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만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신앙의 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욥은 자기가 악에서 떠난 자로만 살면은 될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말 위대한 겁니까? 악에서 떠났다는 거. 그런데 재앙을 겪게 되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신앙의 길에 대한 이해가 무너져 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찾지를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탄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면 이런 탄식에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모두가 뭐 공통적인 거,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면은 뭐 복받고 천국 간다. 다 그 범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밖에서 뭉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다니고 뭐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언제 걸어간 길이 무너지는가 하면 욥처럼 고통을 받을 때 그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게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의 길로 믿었던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길을 보이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겁니다.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지를 못한 것에 있다. 그렇게 답을 내리고 여러분 욥기서를 차근차근 가셔야 됩니다.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지를 못한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자 신앙의 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선뜻 대답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믿는다고 믿는데 이게 신앙의 길이다. 뭔가 딱 부러지게 그 방향을 딱 정하고 오직 그쪽으로만 가는 그런 건 제가 볼 때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그냥 예배당 와서 설교 들으면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이고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지. 그렇구나. 이게 내 가야 될 그 길이고 방향이구나. 내 모든 걸 걸어버리고 이 길로 가겠다. 그건 아마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인 저하고 여러분 뭔가 조금 제가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저는 제 속만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저에게는 목사로 갈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가 정해져 그 방향으로는 내 모두 걸어버렸습니다. 설사 누가 그걸 방해하고 헐뜯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저는 개의치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은속교회가 나가셔 그러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짐 싸는 거 쉬우니까요. 부르면 끝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안 그럴 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냥 믿는다. 그건 너무 약해요. 약하고 그냥 믿는다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길 때 흔들립니다. 방향을 못 찾아요. 그래서 그냥 믿는 수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이끌림 받고 있는 믿음 방향이고 길이구나. 그걸 분명히 찾고 거기에 여러분 모든 걸 걸어버리면은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길은 잃지를 않단 말입니다. 길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욥을 보면은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하다. 뭐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정말 신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정도로 이렇게 철저했는데 욥이 몰랐던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그걸 욥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은 신앙생활 그걸로 다 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욥은 신앙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이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되어진 일,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욥이 알고 있는 신앙의 길, 그걸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뭉개버리는 것이죠, 아예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욥은 괜찮은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꽤 괜찮은 신자죠. 우리가 볼 때에 정말 꽤 정도가 아니고 아주 괜찮은 그런 그 모범적인 그런 신자일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욥이 괜찮은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들의 그 마음은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괜찮은 신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뭔가 될 것 같은 늘 그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주일 성수도 하려고 하고 뭐 성경도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괜찮은 신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좀 괜찮은 신자가 되어라,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이 있어야 괜찮은 신자야,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세워놓고 그걸 하면서 난 꽤 괜찮은 신자다,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이만한 복 받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다움이 있어요. 신자다움이.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신자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 원한 신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 일을 욥에게 지금 행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져서.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유, 그냥 기도를 못하는데요. 또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도 잘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느냐? 아니거든요. 제발 좀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시란 얘기예요. (20절에) 보십시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에게 하는 그런 이제 탄식입니다. 욥이 어떤 생각에서 이 빛과 생명을 얘기한, 저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욥은 빛과 생명을 하나님 주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을 거고 그러면 차라리 나았을 것인데 왜 이런 상황에서 빛과 생명을 줘가지고 죽지도 않게 하시느냐,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빛과 생명은 좋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좋은 것인데 욥은 하나님 빛과 생명을 주셔가지고 나를 지금 살게 했다, 이리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게 욥에게는 고난 속에서 이게 나에게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내게 좋은, 어쨌든 내가 죽어서 편해지는 거야. 지금 이것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욥이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빛과 생명을 줘가지고 죽지 못하게 합니까?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욥을 참 대단한 신앙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욥이 이런 말을 하는 데에서는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가? 욥이 자식을 잃고 재산 다 잃었을 때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고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빛과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하면도 하나님이고 죽게 하면도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지금 이 욥은 빛과 생명을 줘가지고 내가 죽지도 못합니다. 못마땅해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욥의 이런 그 신앙이 처음 고백보다 고통으로 인해서 더 타락했다고 해야 되느냐? 또 그런 또 문제가 나오죠. 욥의 처음 고백을 보면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런 욥의 신앙이 좀 타락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처음과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앞에서는 뭔가 괜찮은 것 같은 뒤에 가면 또 아니고 그래 뭔가 좀 헷갈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길 그걸 우리가 자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한 신앙의 길. 욥도 지금 자기가 아는 신앙의 길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부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욥을 데려가면서 그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쉬고 계신 적이 없습니다. 늘 여러분께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에게 실감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신앙의 길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어졌으면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려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렇게 여겨지면 그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나를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런 어떤 증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의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빛도 생명도 죽음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 그걸 욥은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복이든 고난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주신 대로 받을 뿐이에요. 내가 원한 걸 고르면은 그걸 하나님 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을 받고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늘 내 속에는 내 취향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 이게 늘 발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늘 내 취향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취향대로 살려고 하는 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인생은 내 취향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고 살아갈 뿐이에요. 고난 주면은 고난 받아야 됩니다. 네, 안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난 주시면 받아야 되고요. 병 주면 병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도 병도 그게 우리 취향에 맞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취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취향이 아닌 걸 받게 되면은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게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런 마음에 꼭 드는 거. 아마 없을 거예요. 욥이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빚을 주셨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욥의 생각에는 빚을 줬으면 고난을 거듭하시든지 그래서 빚 받은 신자답게 살게 하시든지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고난 없이 빚 가운데 있으면 그게 빚을 받은 사람처럼 살게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복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살 편하게 살아가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삶이 잘못 살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왜 내 고난당한 빚을 주십니까? 그게 빚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의 모습이. 그러니까 욥은 빚을 받은 사람다운 모습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 주셨다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평온한 상태가 되게 한 다음에 생명을 줘야 그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왜 마음이 아픈데 생명을 줍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인간적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건데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못마땅한 거죠.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한 일이나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들 하나 우리는 못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거, 뱀이 하와 유혹한 거,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 따먹은 거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게 진짜 못마땅한 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죠.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한 야단쳤으면 안 먹었을 건데 늘 그렇게 생각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어진 상황 하나하나를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맞춰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이 알고 있는 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시각,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일하시는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죠. 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것은, 지금 여러분께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죽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죽음을 선택 못해요.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주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 빼고 우리 할 게 뭐 있습니까? 주시면 주신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주신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주셨습니까? 반납하려합니다. 그 반납하고 싶은 그 자리에 또 자꾸 이런 말하면 남편이 다 들어있다고 할 건데. 왜 이거 안 줍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안 받으려면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자격이 없는 거 우리가. 21절 보실까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자, 죽음을 바라는데 죽음이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죽음을 원하는가 하면은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죠. 죽음에 대해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욥에게는 죽는 게 구원이 된단 말입니다. 죽는 게 구원이죠, 욥에게는. 근데 하나님 욥에게 죽음을 안 줘요. 오히려 빛과 생명으로 죽음이 오는 걸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욥의 이런 마음을 참 깊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욥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욥은 지금 인생 밑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그런 처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뭐 어려움 겪고 살지만 욥과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욥의 이야기가 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로, 먼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욥의 탄식을 듣고 그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욥의 탄식을 통해서
욥이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의 길,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것이 뭔가를 알아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세계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도받아 간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하죠. 또 23절 보실까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지금 욥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한 일로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신 것도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 주신 것도 선한 일로 그렇게 생각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은 고난당한 자에게 고난에서 건져주는 게 선 아닙니까?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걸 치료해 주는 게, 위로해 주는 게 우리가 바라는 선이에요. 근데 고난은 그대로인데 빛을 주시고 마음 아픈 것도 그대로인데 생명 주시고 우린 그런 식의 하나님 일을 원하지를 아니한다는 거죠. 나에게 선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선한 분입니까? 선하지 않은 분입니까? 고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께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은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선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내게 고난 주셔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정말 내가 피하고 싶은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요. 욥처럼 질병의 고통이 나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선하시면 내가 반발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만이 생기는 것은 나 말고 이게 내가 고난 받으면 전부 다 고난 받아버리면 되는데 왜 나만 고난 받느냐, 이런 경우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나만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게 정당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심판을 받든 지옥 가든 그냥 내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둬버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놔두지 않고 붙잡은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 죽으신 것인데 그게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고 내 구원인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되어진 일, 그 뜻에 순종하신 일, 그런 의미에 정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게 좋은 일로 정당한 일을 자꾸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고난 안 받고 편히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근거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돼. 어떤 근거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근데 행여라도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 있게 합니까?
그런 불평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마음 놓고는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런 불평, 불만 할 수 있는 사람 못 된다는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좀 알자 그 말입니다. 우린 자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 뜻과 계획을 여러분께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그릇으로 부른 바 나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높일 그릇으로. 성경에 그릇에는 천한 그릇 또 귀한 그릇 있다겠죠.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큰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쓰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쓰이고 싶습니까? 1번 귀하게, 2번 천하게. 몇 번이에요? 그 자신있게 1번 딱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누가 뭐라 한다고. 1번 귀하게 쓰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또 어떤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 이왕이면 금그릇. 예. 그게 뭐 여러분들만 생각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이왕이면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릇이라 갑시다. 우리를 어떤 그릇을 쓸지는 누구 마음입니까? 주인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금그릇이니까 귀하게 쓰겠지.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금그릇도 하나님은, 주인은 안 쓸 수가 있는 거죠. 주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자꾸 나를 귀하게 써달라.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다. 이건 우리는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은 들어주세요.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지. 야, 이건 주인 마음이야. 그건 안 들어먹는 거예요. 요즘 저한테 커피잔 선물을 자주 들어옵니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뭐 일 생기면 커피잔 선물을 줘요. 엊그제 경대가 커피잔 받아왔는데, 자, 커피잔 받아왔습니다. 그걸 제가 화분으로 쓰든 뭘로 쓰든 그건 제 맘이지 않습니까? 그걸 주면서 이걸 거의 모셔놓으세요. 이렇게 요구한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걸 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뜻을 들어줘야 돼. 이건 하나님이 쓰고자 한 그릇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고, 나를 믿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쓰시겠다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다. 우리는 늘 그 가운데 있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남들보다 귀하게 쓰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은 화가 나는,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욥은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까? 천하게 쓰이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귀하게 쓰입니까? 천하게 쓰입니까? 지옥 간 부자는 귀하게 쓰였습니까? 천하게 쓰였습니까? 우린 그 천하게 쓰이고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귀하게 쓰이는 것은 뭐 세상에서 대접받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될 때에
내가 귀하게 쓰이구나. 어떤 이런 생각이 되게 되고, 천하게 쓰인다는 것은 뭐가 내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지 못하고 조롱받고 어떤 이렇게 될 때에 천하게 쓰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이 성경에서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고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귀하게 쓰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워서 천국을 보여준다. 그것입니다. 그게 귀하게 쓰는 거예요. 천국을 보인다. 이게 천국 갈 사람이야. 그렇게 도구로 쓰는 것이 귀하게 쓰는 겁니다. 천하게 쓰는 거 뭐겠습니까? 이게 지옥 갈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일에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이고 천국의 일에 그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귀한 일이죠. 천하게 쓰인 것은 지옥 갈 자로 도구로 사용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누가 천국 백성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난도 죽게 있다 그 말입니다. 고난도. 욥의 주체가 누굽니까? 욥의 신앙 주체가 욥이 아니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아직도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 빛과 생명이 고난에 있는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그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불만을 토로한단 말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은 우리의 편안함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과 영광됨을 세상에 나타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목적. 그걸 모르게 되면은 늘 나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걸 모르죠. 모르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 알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는가. 이걸 알게 되니까 불평할 수 없는 존재가 불평했다. 이런 것들이 죄로 보이는 거죠. 그래?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내 주체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 이게 내 죄였구나.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이게 나 죄였구나. 그랬을 때에 회개하게 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피를 주고 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깨끗해진 마음이에요. 그게 신자에게. 그렇게 깨끗해진 신자의 마음이라면은 내가 중심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신다. 이걸 증거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자기를 죄인의 계수로 고백한 사도 바울만큼 마음이 깨끗한 사람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고 죄인의 계수로 고백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체가 예수님이었죠. 바울의 그 마음을, 믿음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념도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린 자꾸 내 속에 세상 걸 담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 걸 가치 없는 것으로 보게 만드시면서 하늘의 영원한 우리 속에 담아 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고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책임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걸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진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너를 책임진 분이 누구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아먹고 살게 하면 받아먹으면서 살게 하면 살고 죽게 하면 죽는 거. 이게 바로 나다.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또 언제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욥처럼 하나님 주신 것에 불편할지를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을 부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감사할 것은 주의 뜻은 변덕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우린 변덕이 있는데 처음에 그 뜻 그대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로 사는지 생각해 보고
주님이 내게 누구신가를 생각해보고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서 그 주께서 내 주체가 되어가지고 나를 책임지신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야,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그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이었고 죄였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무가치한 것인데 그걸 붙들었던 거. 이게 잘못이었구나. 그게 나중에 욥이 알게 된 그러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빛과 생명 주시지 않습니까? 빛과 생명 주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은 지옥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지옥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물론 뭐 일부러 지옥 가려고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지옥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계심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에 의해서 생명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감사로 나아가는 그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걸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늘 경험하고 만나고 배워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고 신앙의 길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달아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책임진다는 것이 이래서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다. 감사가 되어질 거예요. 그게 천국을 증거하는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고 우리를 책임지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은혜인 것인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도록 욥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한 그 길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끌림 받고 있고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복된 것으로 채워지면서 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